지난주에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구균종 집사님 그 특송 찬양을 저희들이 함께 들었죠. 은혜라고 하는 찬양, 우리 앞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그 찬양 가사 기억하시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라고 노래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봄에 새싹이 돋는 모습을 보는 것, 이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을 보는 것,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어,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숨 쉬는 것, 햇볕 보는 것, 우리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습관이 되지 못하고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 까먹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돌이켜보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지금 어디 계시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마리아를 직통해서 내려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우회해서 길을 내려갔잖아요. 아마 그 여행하는 사람들, 순례객들이 다녔던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나병 환자들의 슬픈 절규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이 나병 환자들. 성경에 나병 환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병은 이제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뭐 문둥병, 또 요즘에는 이제 한센인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센병, 그 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의 정체를 밝힌 사람이 한센이라는 노르웨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갖고 한센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문둥병,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금 이 나병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이 병은 그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다 통틀어서 이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특별히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이 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놨는데 아주 다양한 형태의 피부 질환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그마치 72가지 정도의 피부병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피부병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감각이 없어지고 손이 떨어져 나가고 발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뭉그러지고 이런 어떤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 병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로 만드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보게 되면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에서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와 동네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겪게 되는 사람은 이 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힘든 문제도 있지만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당하는 것이 더
힘든 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연결을 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을 할 때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 옆에 오지 마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나병 환자라고 지칭을 이제 당하는 사람들은 시체와 같은 정도로 부정하게 여겼고,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깨끗해졌다라고 한다면 죽음에서 돌아온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슬픈 사연들을 안고 있을 겁니다. 자기의 집에서 떠나서, 그리고 문둥병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삽니다. 마치 집 없이 바깥에 나가서 사는 그 홈리스들이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문둥병자들이 같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자기의 삶을 나누기도 하고 슬픔 속에서도 서로 위로해주는 그러한 관계로 아마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은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명 인사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무리를 이루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거든요. 예수님 못 고칠 병이 없는 용한 의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도 고쳐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가 없죠. 그들 그 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목소리를 잘 낼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 죽고 사는 자기 인생에 걸린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하든지 관심을 끌고 만나 뵙기를 원해서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외쳤겠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아주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역사에 참 많은 그 교회들이 이 기도를 해왔어요. 캐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우리 개신교나 가릴 것 없이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아주 교회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는 나를 낮추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죠. 우리가 함께 이제 공동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내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죄인인지, 내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문제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자기의 그 삶의 고통 속에서 그 한많은 삶을 살면서, 그리고 끔찍한 소외당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목소리 높여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환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알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외면하지 않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대지가 외면하지 않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해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절규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4절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앞에 나오죠.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보셨을까요? 그들이 헝겊으로 둘둘 말아 이렇게 감춰놓은 그들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눈물 젖은 그들의 눈방울을 예수님이 보셨을 겁니다. 제발 우리를 버려두지 말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안타깝게 외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는 그들의 환부에 손을 대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을 고름나고 악취나고 그런 문둥병자들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그들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그 문둥병자들에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듣던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때는 손도 이렇게 대시고 그리고 나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낫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몸을 보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았다는 얘기를 밑에 깔고 있는 거죠. 너희 나았으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은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에 치료가 됐을 때에 확인을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병을 고쳐준 게 아니고 그들은 병이 나았는지 아직 병이 있는지만 확인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찾아가게 되면 그들의 환부를 보고 피부를 보고 그리고 머리 색깔을 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인증을 해주면 이제 그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럼 아마 죽음에서 돌아온 그들을 바라보면서 온 동네가 아마 기뻐서 잔치를 베풀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자기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향해서 몸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병 고쳐 주실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능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뭔가를 확인한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 생각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문둥병자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던 도중에 피부가 깨끗해졌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냄새 나고 고름이 나고 이랬던 그들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만 하면 이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마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여기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한 게 없는데,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엎드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 어떤 감사의 표현을 다른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선물을 가지고 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거린처럼 살아왔던 그 나병 환자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갔겠죠. 그리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기쁨에 넘쳐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9명과 달리 지금 한 명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그 병을 보고 병 나은 것을 보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하신 분에게 관심을 돌린 거죠. 나에게 오늘 이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관심을 돌리고 그분을 향해서 돌아온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 기쁨에 못 이겨서 아마 다른 생각이 나지를 않았겠죠. 가족들 만날 마음에 가슴이 부풀어서 열심히 그의 길들을 갔겠죠. 그러나 지금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만 더 완벽하게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10명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분, 그분에게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왔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확인을 받고 그리고 감사할 대상으로 제사장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은 거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 되신다. 아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에는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해도 그 찾아가는 것이 그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는 돌아갈 성전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어서 예수님께 돌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진리를 알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을 찾고 성전에 가서 속죄제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성전, 참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람이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를 따져보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잖아요. 남쪽에는 이제 유대인들, 북쪽에 있던 10지파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민족성을 잃어버립니다. 아수르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혼혈족이 생긴 거죠. 그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혈통을 그대로 유지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울타리에 이방인 출입 금지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허락이 없이 이방인들이 이 선을 넘어서 들어오게 되면 사형을 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이방인 출입 금지라고 하는 팻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받아들여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같은 민족으로 인정도 못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도 걸지 않고 피해 다녔던 사마리아 사람, 거기에다가 나병까지 걸렸잖아요. 인생에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갈 만큼 내려간 사람이에요. 그가 마음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의 비참함 속에서도 내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발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금 유대인들은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께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당당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렸겠죠. 그러나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불쌍한 사람, 나는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자기 의식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던 자였기에 받은 은혜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 그런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아뢰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겸손하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나머지 9명과는 달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병 고침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9은 어디 있느냐? 9은 아마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는 말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닐까요? 그냥 병 고치는 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구원받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더 큰 복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춰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힘든 삶 속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자, 그것이 오늘 이렇게 현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도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엎드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나올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더 많은 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감사는 주님의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징검다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은 자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할 때에 구원받는 건 아니죠.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구원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 앞에 내가 고백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한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찾아간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빵을 주면 그 빵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정말 허기 졌는데, 내가 정말 먹고 싶었는데 내게 이런 빵이 생겼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거기서 머물지 않죠. 빵을 준 분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나에게 사랑을 가지고 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셨네요. 그분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그분에게 감사를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냥 단순히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 아닐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복 주시고 저런 복 주셨어요. 그 복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신 분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에 사무쳐서 오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내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 안에는 늘 감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해요. 상대적인 박탈감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체에,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하는 것이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내게서 나가는 것들이 있어서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인색할지 모르지만 감사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는 단순히 병 고치는 수준의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오고, 감사할 때 우리의 신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를 하면은요, 뇌 좌측에 있는 전전두엽피질이라고 그러나요? 전전두엽피질, 여기에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샌디 서먼이라고 하는 여인은 감사 노트를 작성하고 나서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스미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감사하는 사람치고 불행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만 잠깐 감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의 삶 속에 좀 정착을 시키면 어떨까요? 요즘에 이제 몇몇 교회, 제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감사 노트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감사 노트 쓰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12월 되기 전까지 우리 교회용 감사 노트를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1, 2, 3, 4, 5 이렇게 번호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 하루에 감사한 조건 5가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물론 앉아서 감사한 이유를 적어보면 수도 없게 많지만 5가지만 적어보자고요. 그걸 습관으로 두자고요. 근데 이 감사 노트 쓰는 운동을 그 목사님이 이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153 감사 노트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153이 뭐냐 그랬더니 1은 하루에 한 번씩 말씀 앞에 서자.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 1. 그 다음에 5는 5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적어보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 문장씩. 오늘 맑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감사한 조건들을 간단하게 5가지만 찾자. 그 다음에 3은 3번 표현을 좀 하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누구에게인가 표현을 해보자. 3번은. 그래서 1, 5, 3 하자는 거죠. 한번 해보죠. 그래서 1년 뒤에 추수감사절 날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축제를 하면 어떨까요? 1년 동안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길까요? 감사 노트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한 구절 쓰고요. 그리고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누구에겐가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자고요. 그렇게 1년 365일 살고 나면 안 변할 리야 없을 거요. 안 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안 변하는 게 기적일 거요. 우리 안에 이 운동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봄은 황사 때문에 싫고, 여름은 너무 더워서 싫고, 가을은 쓸쓸해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봄은 만물이 소생해서 감사하고, 여름은 초목이 우성해서 감사하고, 가을은 예쁜 단풍이 있어서 감사하고, 겨울은 눈이 있어서 감사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사실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의 마음에 그 감사를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